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누리며 살지만 보람이 없는 삶, 작은 것을 나누지만 함께 즐겁고 복된 삶. 인생은 베풀고 나누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이 작은 것도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 4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묵상의 가장 기본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메시아, 즉 구주로 탄생한 아기 예수 탄생과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며 이 메시아를 기다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난 사실과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그것의 연속적인 건데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모습, 즉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아들 예수가 동행인들과 함께 간 줄 알고 하룻길을 고향으로 가다가 찾지 못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는 소년 예수를 찾은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착각으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당황한 부모님처럼 나도 혹시 예수님과의 동행을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되어 가시는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4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동정녀의 잉태를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알려진 후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세상에 탄생하셨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40절 말씀처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12살 유년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킨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
아들 예수가 고향에서 온 동행인들과 함께 섞여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보니 소년 예수가 율법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듣고 물으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선생들은 오히려 소년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놀라서 근심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게 되면 소년 예수가 대답하기를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리니라는 메시아 예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되어져 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준비되어 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어 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서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주이여 온전케 하시는 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과 말을 마음에 유심히 간직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라.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더더욱 순전한 믿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약속은 했지만 아직 동정녀인 그녀에게 아기가 잉태되고 출생할 것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줄 때에 그것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구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음을 알리자 그들이 빨리 가서 천사의 말대로 아기 예수와 부모를 찾아서 천사가 아기에 대하여 한 말을 다 전해주자 듣는 이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시므온을 만났을 때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또한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도 그 어머니는 예수가 성전에서 한 모든 말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과 그때그때 들려오는 말씀들을 늘 마음에 두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의 육적 아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엇라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며 여기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행하신 일과 말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과 생명의 말씀이 늘 마음에 담기고 가슴에 새겨진 자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모르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을 그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도 동행할 수 있으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의 오늘이 이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은 마리아처럼 한계가 있는 내 생각과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착각으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경주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늘 계신지를 점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인생을 온전히 경주해 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건강하고 평안한 삶으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조국이 이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정결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에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잘 회복되어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